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라 그럽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은혜를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은혜라. 주님의 이 피로 인하여 오는 이 은혜를 가르쳐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라. 즉 죽으심은 하나님이 모든 율법에 하나도 거침이 없도록 그게 완전히 다 해결을 한 것이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부활하심의 공로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완성된 것을 이제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세상에서는 온갖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도 능히 이기며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부활로 인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의 은혜는 그 다음으로 후차적으로 주신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그 나라에 법이 있고 법을 어겼 그 자는 반드시 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어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사죄의 공로를 통하여 다 해결했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화는 없을지라도 복을 못 받으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참 이런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심으로 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화친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해결한 이 은혜가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요. 또 주님 앞에 의롭게 참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렇게 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한 것이 또 죽으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완전히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는 생명 주신 은혜요. 이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그대로 살도록 하려니까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신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공로를 가지고 살려니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라. 진리와 성령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진리의 은혜는 1차적인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2차적인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비로소 주님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주신 것도 알고 믿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완성한 이 죽으심의 대속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 주신 것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알게 되고 이 대속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 참되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진리요. 성령은 이 진리의 은혜가, 참된 은혜가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시켜서 우리의 눈을 환히 완전히 뜨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는 부분적으로 알게 되고 윤곽적으로 알게 되나 성령의 은혜는 전체적으로 알게 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를 말할 때는 성령의 은혜까지 받아야 되구나 생각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진리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둘을 하나로 잡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혜를 말할 때는 진리의 은혜도 함께 생각해서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오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진리와 성령은 하는 일이 뭔가 하니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이 대속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입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이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주신 이 은혜도 받았고 산 소망을 주신 이 은혜도 받았지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지, 모르니까 기쁨도 없지, 모르니까 행할지도 못하지. 아무리 줘봐야 모르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행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은혜를 받은 만큼,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믿고 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 기쁨도 그 양만큼 됩니다. 자기가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받은 양만큼 평안도 그 양만큼, 기쁨도 그 양만큼 됩니다. 생명 주심과 이 모든 산소망 주심을 그만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그만큼 알게 됩니다. 진리를 받은 것만큼, 성령을 받은 것만큼 알게 됩니다. 받은 만큼 믿게 됩니다. 받은 만큼 기뻐하고, 받은 만큼 감사하고, 받은 만큼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거든. 그래서 이게 본문에 목마르거든. 이 말은 진리와 성령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 말입니다. 목마르거든. 진리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기뻐하며 마지막 충성할 수 있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라. 진리를 마시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내 뱃속에 무엇이 난다 했습니까? 그 물을 마셨더니, 입으로 물을 마셨더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자, 입으로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도 증거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는데 보이는데 완전히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소경이 그 정도 보였다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지. 자, 평생을 소경으로 사는 사람이, 보지를 못한 사람이 말만 듣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눈을 떠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어렴풋이 나무같이 형체만 보이는 것이라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고, 그보다 더 놀라울 일이 없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은혜는 포기하는 것이요, 윤곽적으로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보던 데가 윤곽적으로 보게 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송이 꿀처럼 달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송이 꿀처럼 달다. 왜? 하나도 보지 못하는 데가 볼 수 있으니까. 소경이 보지 못한 데가 어렴풋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이 송이 꿀처럼 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행하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속에 채워야 됩니다. 즉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입으로 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이 땅에 있는 양식보다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말씀 거는 거 생각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땅에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라. 의식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을 떡되게 해라. 너는 그런 권능이 있지 않느냐? 떡을 먹을 때 너는 기쁨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포기하지 윤곽적이나마 보게 되니까 이제는 거리로 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이제 길이 보이니까, 어렴풋이라도 보이니까, 아, 저리로 가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건 사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들을 때 이런 판단이 서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럼 이제는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진리를 받은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그 범위 내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믿고 순종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항상 진리는 완전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단 말은 우리가 완전히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윤곽적으로 알도록 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 진리 뒤에는 무엇이 와야 완성이 됩니까?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단숨에 다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하니까 그 소경이 눈을 완전히 다 떠진 겁니다. 100%. 떠지니까 그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똑똑하게 보였고 또 거기에서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니고 만물을 환히 봤다. 그래서 만물을 다 포기했다. 다 본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의 기쁨과 놀람은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고 그때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고 그때 행함은 어떤 환난이나 그런 미혹이나 와도 크게 막히지 않고 바로바로 다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행할 때 어떤 박해가 와도 박해를 받아도 실행을 합니다. 미혹이 오면 그 미혹을 단숨에 그냥 다 꺾어버리고 그것을 쳐버리고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세에는 미혹도 더 강해지고 이 모든 강한 세력의 핍박도 강해지도 받는 성령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능히 이 말세의 미혹이나 말세의 핍박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단 말은 갈급하다. 물이 먹고 싶다. 이 목마른 이것이 복이요. 사람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목이 마른 사람 물을 찾게 되고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 물을 안 찾습니다. 이때 물은 뭡니까? 목마를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거든 말씀이 없어 기갈하는 자라 말씀이 없어 목마른 자라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자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말씀을 통하여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목마름이 해소되니까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쁘다 그 말이야. 믿어지고 기뻐지고 보아지니까 믿어지는 것이죠. 본 것만큼 믿는다. 내가 저것이 사람이다. 비록 나무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들은 만큼 그만큼 어렴풋이나마 그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진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목마른 내게 마시라. 물을 마시니까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믿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즉 물을 마시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믿게 됐고 그런데 그 작용이 입에서 나는 작용이 아니라 그것이 배에서 이제는 2차 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배에서 나는 것은 2차 작용이요. 입에서 마시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목마를 때 찬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이렇게 마실 때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 못합니다.
이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요격을 받는데, 요격을 받으면 한 며칠 동안 산에서 밤낮으로 그냥 하루 종일 훈련만 받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그러면 한여름이라 얼마나 땀이 많이 흐르는지 전부 땀을 비워도 쏟습니다. 비워도 쏟으니까 물을 갖다가 얼마나 키우는지, 그때 한 방울의 물이 그렇게 단맛이라. 그래가지고 큰 통에다가, 이리 큰 이런 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거기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왜 그냥 소금을 안 넣으면 나중에 소금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넣어가지고 옆에 놔둡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퍼마시는 겁니다. 그때 먹는 그 물맛이 어떤 음식보다도 맛이 있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목마를 때 마시는 그 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 목말라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자기에는 송이 꿀처럼 달고 그 물의 시원한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나는 말씀이 필요 없다.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주놓으면 물 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 먹기 싫은데 물 마시라면 그것도 고역이라. 물의 몸에 좋다. 물 많이 마시기 좋다. 좋지만은 먹기가 힘든다 그 말이야. 그러나 목이 마를 때 그때 자기가 찾는 겁니다. 물 좀 먹고 싶어서. 그럴 때 물을 주면 그만큼 기쁘다 그 말이야. 입이 그렇게 그 갈증에서 해소되니까 너무 기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어디서 나느냐? 배에서. 이제는 먹은 것이, 배에서 이제는 먹은 물이 이만큼 먹었는데 그것이 배에서 강이 되어버린다.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 더 큰 은혜가 배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1차적인 말씀으로 받는 1차적인 은혜와 그것이 통해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2차적인 은혜가 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생수의 강처럼. 그러니까 2차적인 은혜가 강이 되고 1차적인 은혜는 입을 시원하게 해주고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니까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배에서는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이것은 더 좋고, 이 생수의 강을 뭐라 했습니까?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항상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는 발전해서 2차적으로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 속에 생수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강이 된 그 은혜와 그 생수를 입에서 먹는 그 은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입으로 먹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진리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를 통하여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강이 나중에는 다 죽은 자를 살리는 강이 된다. 그 강가에는 많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그 강 마지막은 바다가 되어 바다에는 많은 이런 물고기가 거기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전부 그는 생명 역사가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다 생명의 역사요.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은 이렇게 해서 다 되어진다.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이 기본적인 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냥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육의 기능, 물을 마신 것만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만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이 생수의 강을 내 몸에 흐르도록, 내 배에서 흐르도록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이 일을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